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라고 합니다.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기 위해 애쓰는 교육 강국이다라고도 얘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되돌아봅니다. 교육은 굉장히 많은데 가정교육이 과연 있는가라는 것을 곰곰이 묵상해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 나름대로, 또 자라난 청소년기에 있는 청소년기 아이들 그 나름대로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일들, 부모가 자녀에게 교육하는 일들이 점차 상실되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것이죠. 가르치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기를 힘쓰는데 자기의 것을 부모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다른 데 것을 가르쳐 자녀에게 채우는데 급급한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것이죠. 꼬마 아이들도 체육 같은 수영, 태권도 이런 데 많이 다니지만 정작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걸 가르쳐줄 수 있는 시간들은 얼마나 갖게 되어지는가. 청소년기로 가면 더 심하죠. 새벽에 나갔다 저녁에 오니까 부모에게 가르침 받을 시간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뭔가 교육이란 단어는 많이 있으면서도 제대로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일들은 점차 사라져가는 그런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교육 강국이 되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글에서 봤는데요, 우리나라 말고 핀란드도 굉장히 교육이 강한 나라라고 합니다. 핀란드 부모에게 자녀에게 주고 싶은 선물, 자녀에게 주고 싶은 어떤 것들에 대하여 질문을 던졌답니다. 그랬더니 그 부모들이 얘기했던 1등이 뭐냐면 자아 존중이랍니다. 자아 존중.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고 싶다. 두 번째가 사회성이랍니다. 사회성. 사회성은 애들하고 잘 노는 사교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같은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공감할 수 있는 마음.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회성이라는 거죠. 그러한 마음을 이 부모가 자녀에게 꼭 전해주고 싶다는 거죠. 꼭 그것들을 그들에게 남기고 그것들을 자녀가 갖게 해주고 싶다라는 것에 1등, 2등이 자아 존중과 사회성이죠. 네. 갑자기 제가 당황하게 되네요. 네. 그래서 고민을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 지금 이 땅에 사는 부모들은 자녀에게 뭘 주고 싶어 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 하고 또 무엇을 주려고 애쓰고 힘쓰고 계십니까? 거기에 너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들 안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들이 과연 우리들에게 있는가라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도 읽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해라 라는 겁니다. 또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해라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신명기 6장으로 넘어가면 쉐마의 말씀 가운데 너희들은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말씀이 적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뭔가를 주고 부지런히 보내긴 하지만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잘 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한 그러한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향한 교육이 회복되어지고 도전되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이들에게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기가 얘기하고 전달하고 싶은 것들에 대하여, 자기가 갖고 있는 아름다운 것들에 대하여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의 중심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어지기를 도전합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로 보내가지고 그 기술들을 연마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나의 좋은 것들을 나눠주고 싶은, 내가 얻었던 것들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 싶은 그러한 가정의 영적인 교육들이 도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교육들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고 도전하면서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누군가를 교육한다라고 할 때에 세상에서의 어떤 교육의
구도는 그렇습니다. 교육자가 있고 피교육자가 있으면 그 교육의 중심은 피교육자에게 잘 맞춰져 있습니다. 교육을 받는 사람이 변화되고 발전되고 좀 나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중심들 가운데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가르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요, 이렇게 적혀져 있죠.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동안에 그 일들이 너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말씀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너의 자녀들과 네 손자들에게 잘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들이 복받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네가 잘 기억하라는 겁니다. 네가 잘 깨닫고 있으라는 겁니다. 네가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있어라.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라. 하나님께서 10절에서도 백성들을 모으게 한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들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그 자녀에게 그것을 가르쳐서 그 자녀가 잘되고 복되게 하는 것에 대한 중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끊임없이 배우기를 먼저 주장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가르쳐야 할 사람이 가르치는 것들이 자기가 완벽하게 배워서 가르치는 그런 구도가 아니고요, 그가 가르치는 가운데에 배우게 됨을, 배우는 가운데에 가르치게 되어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신명기 6장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자녀를 가르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 자녀를 가르쳐서 그 자녀가 잊지 않게 해라, 이런 말로 흐름이 가야 이게 교육에 대한 바른 흐름인데, 하나님이 가르치라라고 교육에 대한 목적을 얘기하실 때 그 목적은 가르침을 받는 자녀들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무게 중심이 그 가르치는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죠. 가르쳐서 네가 늘 기억하라는 겁니다. 가르쳐서 네가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 손목에, 자녀의 손목에 매는 게 아니고요, 너의 손목에 매라는 겁니다. 자녀가 오고 간 길에 다는 게 아니고요, 네가 오고 가는 문설주에 달라라는 것입니다. 네가 자녀를 가르쳐서 자녀를 제대로 믿게 하는 일들 가운데 힘쓰는 게 아니고요, 너가 자녀를 잘 가르쳐서 너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라. 하나님의 교육의 중심은 가르침을 받는 사람보다 가르치는 사람에게 더 무겁게 주어지고 있음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적인 교육도요, 이러한 원칙 가운데서 우리가 도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굉장히 성서적인 겁니다. 우린 늘 가르침을 받는 애들을 바꾸고 걔를 변화시키는데 너무 애쓰고 힘쓴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쉽지 않은 구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교육학적으로도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거울을 깨고 거울을 바꾸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울을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울에 비춰진 사람을 바꾸는 게 그 거울을 바꾸는 일이다라는 거지요. 교육학적으로도요, 부모가 자녀를 교육시켜야 할 때 피해야 할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꼭 피하십시오.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때 피해야 될 것들, 여러 가지의 학자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다 비슷한 요소들을 갖고 있는데요, 그걸 정리한 것 중에 하나가 5가지가 있습니다. 자녀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피해야 할 것. 첫 번째는 간섭이라는 겁니다. 애가 하는 거 보면 답답하니까 막 나서가지고 이게 막 이렇게 하는 걸 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간섭을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면. 일회적으로 그 위기를 넘어가려고 하는 일들에 대하여 지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막 이렇게 어디 갈 때 보면 애들이 막 시끄럽고 막 하면 그냥 핸드폰 켜져가지고 줘버리지 않습니까? 오락하면 안 되는 건 알지만 너무 그 상황이 급박하니까 핸드폰 주면서 애들 잠재운다는 거죠. 백화점 갈 때 가는데 애가 막 들어놓고 뗐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사주면 안 되는 거지만 거기서 교육시키려니 거기서 애를 막 할 수도 없으니까 알았다 하면서 거기서 어쩔 수 없이 일회용 밴드처럼 이렇게 땜질하듯이 애들한테 양해해주고 애들한테 그걸 양보하고 하는 경향성들이 있잖아요. 거죠. 그거를 금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헌신이라는 겁니다. 헌신. 부모들이 자녀들을 잘해준다라고 하면서 그게 헌신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 되어야지 헌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애들한테 얘야, 내가 너 이거 얼마나 애써서 너 이거 해주는 줄 아냐고. 내가 얼마나 잠 안 자고 내가 너를 얼마나 애쓰고 힘써서 키운 줄 아냐고. 그러면 애들이 그게 부담감이 확 된다는 거죠. 이 사랑으로 엄마가 해준 게 아니라 엄마가 막 쥐어짜듯이 한 것처럼 보여주면 이게 뭐 교육적으로도 안 좋다는 얘기죠. 네 번째는 두려움, 불안. 애들을 생각하면 야, 제가 제대로 할까? 제가 이거 안 되면 이게 불안하고 저게 안 되면 앞으로 이게 일이 꼬이고 애 삶에 대한 미리 앞서서 불안하거나 두려움을 갖지 말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착각이랍니다. 착각. 애를 위한 자기의 생각이 애한테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애가 원하고 애에게 좋은 게 애가 애한테서 있을 수 있는데 부모는 다 자기가 생각하는 애의 일들이 가장 옳은 일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한 생각이 착각임을 깨달으라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 이 다섯 가지를 피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공통적으로 대부분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애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쉽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뭐 로봇처럼 프로그래밍 돼 있으면 몰라도 애가 거기서 뒤집어지는데 그거 어떡합니까? 그거 거기서 거꾸로 매달아 놓고 집에도 하듯이 할 수 없잖아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알았다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되잖아요. 또 애가 하는 거 보면 진짜 막 여기서 막 우라통이 터지니까 참고 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애들한테 해주는 것들이 사랑으로 내가 기쁜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애한테서 뭔가 바라고 애한테서 뭔가 얻어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자기의 행위가 헌신처럼 되어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안 해주냐. 이런 구도가 되어진다는 거죠. 결국 이러한 구도 가운데에서 우리가 자유롭고 이러한 구도를 잘 지키게 되려면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교육의 중심이 교육을 받는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는데 무게감이 있으면 이 다섯 가지를 절대로 피해낼 수가 없어요. 애가 안 되는 게 막 속 뒤집히는데 어떻게 간섭을 안 해요? 애가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걸 어떻게 그냥 이게 모면해야 되지? 어떻게 이게 그냥 되겠어요? 얘한테 보면요, 그걸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 무게 중심이 가르치는 부모에게로 옮겨오면 이것들을 조금씩 해나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아이를 바라보면서 나를 보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나는 저만할 때 쟤보다 못했어. 여러분들 애들 요즘 수학 못한다고 뭐 영어 못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걔만 할 때 ABC라도 알았습니까? 알파벳은커녕 미국 사람들도 한국말 쓰는 줄로 알고 살았을 텐데 애들이 얼마나 그런데 막 속 답답해가지고 못 참는 거예요. 걔를 보니까 부모를 먼저 봐야 되는데 그리고 부모가 그 가운데에서 온전함을 갖게 되어지면 그게 자연스럽게 흘러지게 되는 건데 또 아이들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상황을 나를 위해서 모면하려니까 일회용이 자꾸 되는 겁니다. 내가 편하려고 내가 좋으려고. 그러나 그 상황을 나에 대한 교육과 훈련으로 받아들이면 거기서 보다 더 원칙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게중심이 나에게로 옮겨지면 아이들이 했던 것들에 대하여 내가 다시금 고민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뭐가 정말 그 아이에게 좋은 것인지. 그래서 사랑, 희생과 헌신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위한 일들로 다시금 생각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질 때 그러한 모든 부분들에 대하여 더욱더 여유를 갖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부모가 아이를 가르치면 그 가르침을 통해 애들이 막 바뀌고 변화되고 막 그런 것들을 늘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너나 잘해라는 겁니다. 네가 바뀌라는 겁니다. 너만 잘하면 다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깨달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습니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심, 하나님에게로 가심, 그들을 위하여 죽으심, 그들을 위하여 살으심,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을 많이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의 가르치심으로 그들이 변화받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성령님께서 내가 한 말을 깨닫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서 그들이 깨달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그걸 선포했을 뿐이고 나중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여 주셨을 때 그들이 그것들이 깨달아 알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가르치셨느냐?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에게로 간다. 내가 죽고 또 내가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에 대하여 그 사명을 잊지 않기 위해 예수님은 열심으로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도 그들은 지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가르치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잊지 않기 위해서. 그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심이 무엇인지, 그가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심을 통하여 그 스스로를 지켜나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사명을 잃지 않기 위한 예수님의 도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르치심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요, 부모의 가르침으로 자녀가 잘 믿게 된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무슨 성경 공부를 시키고 신앙교육을 잘 시켜서 이삭이 믿음이 된 겁니까? 이삭이 에서에게는 뭘 안 가르쳐서 에서의 믿음이 그렇게 됐고, 야곱에게 뭘 잘 가르쳤길래 야곱이 그렇게 잘 믿은 겁니까? 야곱이 12아들 가운데 요셉에게만 어떤 교육을 시켰길래 요셉이 그렇게 잘 믿은 겁니까? 여러분, 이삭이 만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요, 이삭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인 겁니다. 이삭의 하나님이 아들에게 이삭의 하나님을 전한 게 아닌 것이고요, 이삭의 하나님이 자기의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의 교육이 자녀에게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교육학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저는 기독교 교육학적으로는 절대적인 영향력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가르치지 말아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끝까지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뭘 가르쳐야 됩니까? 너 예수님 잘 믿어서 복 받아야 된다, 하나님 잘 믿어서 편안하게 살아야 된다가 아닙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것은 하나님 잘 믿어서 가나안 땅을 취하고 하나님 잘 믿어서 너희들 그 길이 형통하기를 원하는 것을 가르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애굽에서 우리를 어떻게 탈출시켜 주셨는지,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여 주셨는지,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났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자녀에게 얘기해 준 겁니다. 자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고백함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지고 내 믿음이 굳건히 서지는 것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의 자녀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그 자녀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으로 자녀를 고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로 자녀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배 가란다고 애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잘 드려라 얘기하기 이전에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받았던 은혜에 대하여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들을 그 애들에게 얘기하게 되어질 때 결국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들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열왕기 상하에 보면 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믿음 좋은 왕 밑에 믿음이 엉뚱한 아들이 나옵니다. 믿음이 엉뚱하고 악한 왕 밑에 믿음이 좋은 아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뭐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자기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자기의 믿음을 자기가 가르침을 통하여 지키려고 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녀를 가르치시는 방법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역대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었다. 그래서 환난으로 가르쳤다. 하나님은요, 환난으로 가르치시면 더 효과적인 겁니다. 환난 한 번만 만나게 되면 애들 금방금방 하나님 만나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이 그런 환난 가운데 있는 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끊임없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부드러운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그들이 믿음을 얻게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바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얘기를 듣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교우들과 식사를 나눴는데 그중에 한 교우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어머님이 계셨는데 그 어머니는 늘 밥을 풀 때 밥을 이제 다 하면 밥이 이렇게 꼬실꼬실하게 이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다가 주걱으로 십자가를 딱 그리고 기도를 늘 하셨답니다. 옛날에 이런 어른들 사무도 많이 계셨습니다. 꼭 십자가 그리기 좋거든요. 쫙 십자가 그리고 기도를 딱 하고 첫 공기를 떠서 목사님용으로 따로 떼어놓는답니다.
목사님이 오시는 것도 아니고요, 드시는 것도 아니고 갖다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목사님 영으로 먼저 다 폰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거 푸고. 그 신앙의 모습들이 기억이 난다는 겁니다. 엄마가 목사님 거 꼭 퍼야 된다, 그래야 복 받는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그것들을 나누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그들의 마음,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기억되어진다는 거죠. 그럴 때 또 한교우가 얘기하십니다. 우리 부모님은 내가 뭐 잘했다고 성공하고 큰 승리를 거뒀을 때마다 전화하면 꼭 이런다는 거죠. 잘했다 잘했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늘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잘 믿어야 돼, 그래 더 성공해야 돼, 이게 아니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하여 또 감사 드린다는 거죠. 특별히 가르친다는 게 뭐 논리적으로 신앙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그 부모님이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 식사할 때는 꼭 노래를 먼저 부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니. 그리고 성경 구절을 꼭 암송을 시키고 그 다음에 밥을 먹습니다. 근데 노래를 안 부른다고 밥을 안 주는 건 아닙니다. 암송을 안 했다고 밥을 안 주시는 건 아닙니다. 늘 그렇게 하시고 드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시죠, 아버지. 네. 늘 제가 밥을 먹기 싫어서 제 방에 혼자 있으면 아버지 혼자 늘 그걸 먼저 시작하시고 늘 그걸 하십니다. 우리 아버님이 음정을 잘 못 잡으시는데 그것만큼은 정확하게 세상에서 가장 음정을 잘 잡으시는 찬양인데, 뚜엣 한번처럼. 근데 그게 이걸 해야 밥 먹는다 이게 아니에요. 늘 못 먹고 힘들게 사셨다가 늘 끼니를 얻게 되어질 때 그거에 늘 감사하다는 거죠. 지금도 밥 먹을 때마다 환청처럼 그게 들릴 때가 있어요. 저희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래 왔습니다. 남겨줄 거 없고 배운 거 없으신 많은 어르신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신앙은 믿고 복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해서 살아남았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너무나 사랑한다, 결국 표현한 건 그 만났던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거죠. 그걸 전하게 해주신 거죠. 전할 거 알았다 뿐이지 우리들을 막 바꿔놓으려고 애를 쓰시지도 않았어요.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영적인 도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가르침은요, 사명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없는 분들, 가르칠 사람이 없는 게 다가 아닙니다. 자녀가 없어도 우리가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 일들을 계속 꾸준히 해나가야 됩니다. 왜요? 내가 잘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그 고백을 통하여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날마다 깨달아 알아가서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자라게 되어진다면,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 어떤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실 때에 그 말씀들이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그 삶의 모습들이 깨달아 알게 되어져서 더 기쁜 마음으로 그 사람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녀의 하나님, 그 손자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중심들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늘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기를 늘 깨달으세요. 그리고 자녀에게 특별한 걸 얘기해 줄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가르쳐야 될 사람들에게 특별한 걸 가르쳐서 크게 깨닫게 해주려는 욕심 가운데 우린 떠나야 합니다. 그냥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하면 됩니다. 내가 알았던 하나님을 기뻐하면 됩니다. 내가 믿은 그 하나님, 그들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망과 사랑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영적인 교육들이 우리 모든 청혼의 성도들의 가정에 살아남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 자녀가 다 컸다고 가르칠 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큰 자식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요, 우리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시기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은 계속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우리들을.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지금은 우리가 옛날 얘기죠.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순간 어떤 그 자리에 섰을 때 그 어르신들 하나님들이 다시금 우리에게 깨닫게 되어지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역사로, 전통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이어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교육 가정에서 회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명문가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